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호세아서를 잠시 뒤로 하고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은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배웁니다. 또한 감사하면 삶이 회복되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 감사하면 육체의 질병이 온전해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본인이 직접 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 있거니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감사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회복이 됐다라는 얘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싶어서 많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가진 거, 내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또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게 있어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발견한 그 감사거리를 갖고 또 이제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거를 억지로 찾다 보니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있는 것으로 감사를 했는데 누군가 만나서 얘기해 보면 내가 가진 것을 남이 가졌어요. 이 사람도 가졌어요. 근데 심지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걸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감사가 안 나와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환경을 두고 감사하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아마 다른 나라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한두 번쯤은 들어본 얘기는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미국에 살면서 이곳의 어려운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얘기하면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에이, 그래도 너는 미국에 살잖아. 미국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견디라고, 그냥 미국에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돼요. 감사해야지라고 맘먹었는데 가난한 나라에 산다고 다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또 있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 살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살면서 제가 아주 새삼스럽게 깊이 체험한 사실이 있어요. 보세요. 한국, 미국, 잘 사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누가 뭐래도 못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혹은 어떤 나라를 향해서 이 나라는 잘 사는 나라야 혹은 못 사는 나라야, 이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야, 뭐를 기준으로 얘기해요? 경제력. 이 사람의 물질의 여부가 얼마나 풍성한가 많으냐에 따라서 많으면 무조건 잘 사는 사람이고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못 사는 나라에 살아보니까요,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결코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봉제 공장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남미에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냥 툭 던지면서 해요. 저희 공장의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숙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 저희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요, 그 옷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그 성수기인 때가 언제냐면요, 마더스 데이가 10월 달이에요. 아주 어머니 날 그 10월이 되면요, 그 한 달 동안에
1년에 먹고 살 거를 번다라고 말할 정도로요. 이 10월달 어머니 날을 기준으로 해서는 굉장히 큰 성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제 공장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 우리 집에 직원들이 그때는 약 한 20명가량이 먹고 자고 했어요. 그리고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날 밤이 늦은 시간이 되면 이 친구들이 이제 다 나갑니다. 놀러 나가는 거죠. 근데 나이대가 이렇게 10대 후반에서 20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24살 그때였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한 95%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피가 끓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다 나갑니다. 근데 몸이 닳잖아요. 이거 일감이 많으니까. 그래서 꼭 얘기를 해요. 월요일 날은 꼭 와야 된다. 꼭 와야 된다. 그러면 안 와요. 안 오면 이제 일용직들을 구하러 이제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구해다가 앉힙니다. 근데 어느 날 진짜로 우리 집에서 일 잘하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일을 빨리 하고 진짜 기가 막히게 잘 꼽아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특별히 부탁했어요. 월요일 날은 꼭 와야 된다. 정말 다른 사람은 안 와도 너는 와야 된다 했더니 씨씨 오겠다 그러고 갔어요. 월요일 날 안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일을 잘하니까 다행히 제가 주소를 받아놓은 게 있어요.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는 지역을 제가 갔습니다. 근데 그 볼리비아 아이였었는데, 볼리비아 여성이었었는데, 그 이 친구가 사는 그 볼리비아 지역은 불법 체류자들이 거주하는 특별한 지역이에요. 볼리비아 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진짜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법 촌이기 때문에 누가 죽어나가도 몰라요. 도망가면 어디서 잡을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낮에도 그 지역 사람이 아니면 거기 안 들어가요. 여자들이 거기 지나가다가 없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데인데 제가 또 젊고 그러니까 일손이 급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거기를 차를 몰고 들어갔어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무서워요. 근데 어떻게 가가지고 차를 대고 그 주소로 보고 배를 눌렀어요. 이렇게 소리 나요. 배를 눌렀더니 제가 화가 얼마나 많이 나 있겠어요. 여기까지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오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누가 문을 턱 열었는데 딱 그 아이가 나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미안한 입장이잖아요. 근데 나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냐면 제 이름이 빠블로거든요. 빠블로! 그리고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 남미식 키스 있잖아요. 운베소라고. 막 껴안고 막 나는 웃을 기분이 아닌데. 잘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로 왔니? 어떻게 여기 하기는 지금 일거리가 잔뜩 쌓여있으니까 왔죠. 그래서 내가 딴 얘기 하지 말고 진짜 일손이 급하다. 그러니까 지금 옷 챙겨가지고 바로 나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들어오래요. 나 들어갈 시간 없으니까 나오라고 그러는데 거의 가족들이 갑자기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남미 사람들 가족 애가 또 끈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가 내 주인이라고 이름 빠블로라고 그랬더니 막 거기서 가족들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들어오래요. 점심 차려놨으니까 먹고 가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안 들어가요? 들어갔죠. 근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가난한 집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도 허름한 집이에요. 근데 집안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서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가구는 없어요. 별로. 근데 진짜 깨끗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호텔처럼 해놨어요. 깨끗한 게 수건 쫙 예쁘게 쌓아놓고. 근데 갑자기 우리 집에 먼지 막 이렇게 일감이 많으니까 먼지가 얼마나 북실거리고 먼지를 먹는지 밥을 먹는지 그렇게 먹는 환경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야 진짜 깨끗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서 밥을 먹으래요. 딱 앉았더니 점심시간인데 아르헨티나의 가장 그 유명한 음식이 아사도거든요. 아사도 고기를 떡 내놨어요. 말씀드렸지만 아르헨티나는 라면보다 고기가 쌌어요. 그때 라면은 3불인데 고기는 1kg에 1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쭉 차려놨는데 이렇게 탁 앉았더니 막 너무 막 지내면서 몇 살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앉았는데 전식 나오고 메인 나오고 나중에 포스트래. 그러니까 디저트까지 아이스크림까지 딱 나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난 빨리 가야 되는데. 원래 이들 식사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잘 앉아서 얘기 나누면서 막 나는 속이 뒤집어 죽겠는데 여유 있게 얘기를 하면서 2시간을 먹었어요. 집에서요 들어가서 죽은 줄 알았대요. 진짜로 하도 안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다 먹고 갈 시간이 됐다니까 가자고.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 내일 가겠대요. 예? 오늘 내일 가겠대요. 근데 또 집 앞 식구들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와라. 근데 뭐 내일 안 왔어요. 그 저녁에 왔지. 아주 늦게 왔어요. 근데 아무튼 그럼 내일 와라. 그러고 웃으면서 탁 나오고 집에 가는데 제가 너무 속이 복잡했어요. 우리는 돈이 있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누가 잘 사냐? 라고 물으면 내가 못 살고 그 친구가 잘 살더라고요. 그때 제가 완전히 개념이 바뀌었어요.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은 물질에 있지 않다. 물질에 있지 않다. 여러분 근데 이 얘기는요 굳이 남미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환경을 두고 감사하라고 얘기하지만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느냐? 가진 것도 아니고 환경도 아닌 정말 내 안에 일어나는 참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참된 감사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억지로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속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가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하려면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2가지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스가랴입니다. 또 같은 선지서이기 때문에 시대 배경이 여러분에게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스가랴가 활동했던 배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환경이었나를 여러분과 잠시 도표를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통일 왕국에는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왕국이 이루어졌었는데 남과 북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한, 북한 나눠지듯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그런데 호세아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끝자락에 있었어요. 이게 주전 722년 그때 활동을 했습니다. 스가랴는 언제 활동했느냐?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 멸망을 하고서도 한 60년 지난 BC 520년에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와 스가랴는 200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이때는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풍성했어요. 너무나 모든 것이 넉넉했어요. 이때는 아니에요. 이때는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살 때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비참했느냐? 도표 보이지만 1차, 2차, 3차로 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후에 포로로 잡혀간 지 한 70년이 지난 다음에 누구예요? 고레스 황제가 야, 니네들 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만 명의 사람들이 1차 귀환을 예루살렘으로 와요. 5만 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당시 바빌론에는 200만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가 온 거이죠. 그래서 와가지고 뭐를 했냐? 얼마나 불타는 마음으로 왔겠어요. 예루살렘이 왔으니까 울면서 성전 건축을 하자.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붐이 쫙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말아요. 완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꿈을 꾸며왔던 5만 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낙담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16년이 지납니다. 그냥 폐허가 된 채로.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들에게 와가지고 이러고 있지 말자, 일어나자, 성전 건축에 다시 힘을 쓰자라고 그러고 마음에 막 불씨를
질러 넣어요. 그게 2장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2장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도무지 감사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예요. 바벨론 포로 있을 때가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에게 이 처지에서 어떻게 이들이 감사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말씀 나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보면 6절에서 9절까지는요, 아직 아수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북방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아수르와 바빌론은 북쪽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북방 땅에 있는 너희들아, 도피할지라, 도망할지라. 이 도피가 도망이거든요. 당장 거기서 튀어나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이 세대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게, 포로로 잡혀간 지 지금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민 3세, 4세가 있어요. 그러면 3세, 4세쯤 되고 70년 떨어져 있으면 이들은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 땅이지. 너 고향 어디야? 그럼 바벨론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라요. 이건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나이대든 아니면 손주이든 간에 전혀 한국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지 안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지금 한국에 전쟁이 나서 폐허가 됐다.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희들 다 그쪽으로 옮기래. 누가 움직이겠어요? 폐허 땅인데. 여러분은 가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여기서 그냥 종업원 생활하는 게 낫지. 그래도 세 끼는 먹을 거 아니야. 한국에 가면 밥도 못 먹을 텐데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할 때 가라 그러는 얘기가. 5만 명이 고작 왔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을 하실까요?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더 황당한 얘기가 뭐냐면요. 너희들이 가. 어떻게 가요? 이러고 있을 테니까 뭐라 그러냐면 걱정 말고 가. 왜냐면 너희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 있지? 그거 내가 한 거야? 이게 위로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불지르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방에 흩어놨어. 내가 했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예요. 야, 그거 우연히 벌어진 일도 아니고 너가 재수 없어서 벌어진 일 아니야. 내 주권이야. 내가 했어.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은 어때요? 그게 은혜가 안 돼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요. 능력이 많다며요. 그러면 외적이 침략 올 때 못 오게 막든지, 침략이 들어왔으면 전쟁에서 승리기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70년이 지나서 결국 야, 그거 내가 벌린 일이니까 이제 돌아와도 돼.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내가 당신 믿을 수 있어요? 이걸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안에 벌어진 일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왜 고난을 허락하는가, 왜 고난을 두시는가가 이해가 되면 이 문제가 풀립니다. 우리의 대부분은요, 고난이 내 앞에 딱 닥치면 이 고난을 어떻게 보냐면요, 하나님의 테스트로 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는 너네 실력을 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열심히 공부해 놔야지 이거 테스트 통과하면 표창장 그러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딱 오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이겨내야 마땅하다라고 내린 테스트로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눈을 감고 이를 악물면서 이거를 참아내고 이겨냅니다. 왜? 그래야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에이, 통과하면 짝짝짝 그러고 복을 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테스트에 통과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몸부림쳐요. 그러다 보니까 단련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영적인 맹훈련을 쌓습니다. 언제고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이 고난을 내가 통과해서 뚫고 나가서 내가 복을 받으리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분명히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요, 통과하면 상급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그 고난 자체가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됐나 안 됐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넋놓고 있는 사람에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단한 인생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무 생각도 없는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갑자기 고난이라는 것을 북 하고 들어와서 심어놓는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런 사례가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많지만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봐라.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옥살이를 합니다. 제가 요셉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때 요셉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으로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비전을 감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단단하게 나아가리라, 절대로 안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가 거기서 참아내고 버텨냈던 이유는요, 딴 게 없어서 그래요. 감옥 안에서 버틸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참아낸 거예요. 이 부분을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105편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냈대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대요. 감옥 안에서 어떻게 있었느냐? 그는 착고를 찾고 쇠사슬에 매었대요. 이 구절들이 다 뭐냐면 수동태예요. 수동태란, 이 패시브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의지를 갖고 그거를 막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날 누가 뚝 끌어가지고 거기다 턱 갖다 놨어요. 착고를 채워버렸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랑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왜 놓였느냐? 바로 다음 구절에 답이 있어요. 말씀이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다. 말씀이 그를 단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련된 자를 테스트한 게 아니라, 그때 요셉 보면 철없잖아요. 자기 형한테 엉뚱한 소리 해대고, 야, 얘 안 되겠다 끌어다가 거기다 놔서 말씀이, 하나님이 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준 거라고요. 더 재밌는 건요, 고난을 다 통과했어요. 총리까지 됐어요. 근데 요셉이 모른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고난이 나한테 왜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내가 승리했구나. 없어요, 성경에. 몰라요. 근데 언제 알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형제들이 떡 찾아와가지고 자기 앞에 절합니다. 그거를 보고 요셉이 소스라치게 놀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 야, 걱정하지 마요. 나 당신 해하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마음 놓으세요. 요셉은 형제들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자기 그릇이 이렇게 커졌다는 걸 몰랐어요. 보고 나니까 화가 날 줄 알았는데 모든 게 해석이 돼요. 아, 고난이 이래서구나.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정작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그때 고난이 나한테 이런 유익이었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숙해졌네, 성장해졌네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의 등산로가 잘 돼 있잖아요. 정말 잘 돼 있어요. 여기처럼 그냥 내추럴하지 않아요. 그죠? 잘 돼 있어요. 거의 산책로처럼 쫙 거기만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 산책로를 보면 이게 우리의 고난 그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비슷하냐면요, 산책로를 이렇게 가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100m를 막 어렵게 막, 아유, 안 쓰던 근육 쓰니까 힘드네 막 이러면서 올라가요. 그럼 뭔가 좀 좋은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올라가야 돼요. 또 100m를 막 힘들어서 가면
또 100m를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올라갈수록 뭔가 자기가 단련되는 느낌이 들고 올라갈수록 뭔가 다른 환경이 계속 나오면 성취감이 있는데 등산은 그게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를 똑같이 중력을 이기면서 했던 일을 똑같은 일을 또 해야 돼요. 올라가다 보면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언제 내가 달라졌구나 라는 거를 느끼냐면요, 아무렇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다가 어느 날 고갯마루를 턱 올라가면 갑자기 아래가 쫙 내려다 보입니다. 그 보이는 아래는, 잘 보세요, 100m 봤을 때 있었던 뭐 식당, 100m 봤을 때 있던 돌 그대로 있어요. 500m 올라갔던 얘네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똑같은 게 그대로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근데 바뀐 게 있어요. 내 시야가 넓어졌어요. 있는 것들은 그대로 있는데 이거를 바라보는데 시야가 변했어요. 그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이게 이기기가 너무 어려운 게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맨날 똑같은 게 와요. 아니, 이 고난을 넘겨가지고 다른 내가 레벨에 올라갔다면 이거보다 뭐 다른 게 오면, 아, 하나님께서 어떤 프로그래밍 된 게 있구나, 내가 그 프로그램에 올려져 있구나, 그래서 이러이러한 훈련을 시키는구나 알 텐데 10년 동안 똑같은 문제가 벌어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10년이 지났는데 그거를 견뎌냈는데 부자가 되지 않아요. 똑같이 여전히 어려워요. 10년 전에 몸 아픈 부분이 여전히 지금도 아파요. 아니, 더 아파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속색이는 남편은 여전히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나는 이 고난을 겪으면 내가 성장한다 그러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장난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일을 이렇게 겪게 하는 거예요? 한탄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고갯마루를 여러분 앞에 딱 보여줄 거예요. 그 위에 떡 서면 갑자기 알게 돼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경험들이 작게 보여요. 시야가 넓어진 거예요. 이 일이 나를 성숙해 했구나, 단단하게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런 고난의 순간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복되는 고난이지만 내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을 딱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십시오.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십시오. 그리고 비명을 질러야 합니다. 절대 울음을 꺽꺽거리고 참아 넘기면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스스로 올가지지 마세요. 그래야 삽니다. 우는 게 지는 것이 아니라 울어야 이깁니다.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울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울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걸 기억해서 주님의 통치에 기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억지로 쥐어짜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를 삶 속에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때입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 생각할 때 언제 감사하는가라고 물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심하게 앓고 있는 병이 나았을 때, 사고가 크게 났는데 안 다쳤어요. 해악이 없어요. 그때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감사이고,
그러한 감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툭툭 등장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좋은 간증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그러한 현상적이고 물리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네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집 샀어요. 우리의 좋은 대학 갔어요. 이번에 사고 났는데 괜찮아요. 제 차 사고 났더니 좋은 차가 더 생겼어요. 보험에서 빵빵하게 지원했어요. 이런 걸로 감사가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믿은 애 가장 큰 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과 의도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닫는 게 감사의 가장 큰 근거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나를 통하여 무언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나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요,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채 자꾸 내게 주어지는 일에 결과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그 먼 곳을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200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왔어? 195만 명 버려. 니들만 내가 이러고 막 복을 쏟아부어줘야 되지 않아요? 온 사람도 오길 잘했다.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전혀 다르게 흘러가요. 그들은 그런 기대로 왔는데 떡 등장한 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 놓는 거예요. 하다 성전 짓는 걸 포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낙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착 나와서 그들에게 위로합니다. 근데 그 위로가 뭐냐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시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바짝바짝 숨통이 좋아요. 내야 될 페이먼트가 막 쌓여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뭘 기대해요? 솔직히 갑자기 어느 순간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든지, 누군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그러고 뭐 도네이션을 좀 해주든지, 형편없이 진행되던 사업, 가게가 잘 되든지, 이런 거 기대하잖아요. 정말 막 새벽자단 싸면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 응답했어요. 뭐라고 응답했어요? 난 너와 함께 하겠다. 위로가 돼요? 내일 돈 내야 되는데. 위로가 되냐고요. 그 얘기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한 문제가 딱 이거예요. 성전 건축하러 왔고 하나님 16년째 못하고 있어요. 폐허예요. 그러면 답이 Don't worry about that. 내가 지금 바벨론에서 10만 명 더 붙여줄게.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야. 라든지, 야, 그 방해하던 사마리아인 있지? 내가 어제 한 방 해결했어. 벼락 탁 쳐서 다 죽었어. 이걸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라요. 뭐가 없어요. 단지 너와 함께 할게,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런 응답을 하실까? 그건요, 그런 현상적이고 물리적인 감사는 제한적입니다. 절대로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와 같이 머물 거야 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너의 평생을 네 곁에 서서 너를 향한 의도, 너를 향한 계획을 내가 완성할 거야 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적절할 때 내가 채울 거야. 이건 내 생각과 의도는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게 맞아 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거를 진짜로 잘 보여준 사례가 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한 감사입니다. 바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인생의 나의 부르심이다. 복음을 막 전하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 전까지 막 매도 맞고 그냥 별의별 일 다 겪었잖아요. 매도 맞고 동족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배도 파손하고. 근데 감옥에 왔어요. 그러면 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복음 전도하는 게 목적이 있고 의도인 걸 너무 잘 아는데 여기가 들어왔는데 복음이 더 잘 전파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밖에서 예수가 갇히니까 바울이 갇히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패싸움이 나기 시작해요. 파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제가 가짜야, 내가 진짜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믿어요. 근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 인생은 복음 전도가 목적인데 잘 되네 이러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바울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는요, 그의 현상적인 부분. 내가 감옥 안에 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사 나를 풀어놓으셨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세우셨는지, 왜 빚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비밀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은 감사가 깊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현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감사요. 내 인생의 의연함. 오늘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여러분이 오늘 한 해를 지나며 올려드리는 감사의 이유들을 좀 헤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환경으로 감사하시고 상황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붙들고 인도하셨네.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오늘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 확신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이 가장 큰 감사로 여러분이 할 때 우리의 감사가 단편적이지 않고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는 충만한 감사로